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풍성하게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이 충만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가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성경 한 곳에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거기까지. 세상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제목을 속히 오실 주님을 사모하자, 속히 오실 주님을 사모하자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정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우리 시대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예언과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세상 오시고 베들레헴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내용들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만 남았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의 초림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님 앞에 간 지가 오래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한 일주일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됐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아주 신눈보다 더 신기해 빛난 옷을 입으시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첫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두 선지자 대표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또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으로서 죽지 않고 산 채로 휴거된 사람입니다. 불병긋하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참 좋습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시되 여기 너무 좋은데 초막 셋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또 우리도 같이 여기 있고 싶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한 말이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잠시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이제 모세는 구약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고 그 예언한 것은 예수님을 예언해요.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다고 하신 것은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된 그것을 본 세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죽기 전에 그런 말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의 능력으로 강림하심, 재림하시는 그 말씀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친히 봤다 그랬어요. 언제 봤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마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 있어요. 본 영화 상영되기 전에 예고편 보여주듯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제자들은 우리는 친히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냐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그 일을 한 사람이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산에서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모세처럼 죽었다 살아나서 주님 앞에 갈 사람. 또 한 사람은 한 종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돼서 엘리야처럼 변화돼서 휴거될 사람. 홍수전에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지 않고 산채로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에 갈 사람의 모습,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또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 쫓아 강림하시리니. 세상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네. 그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그 천사장의 그 엄청난 그 영광 중에 주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광경은 아주 굉장할 겁니다.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날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육신은 무덤에 그 육신까지 살립니다. 죽은 자들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린이 다 변화한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같은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하신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리니 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영원히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살아서 엘리야처럼 또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휴거되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한 성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오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느니 그 휴거라 그러죠.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혼련이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여튼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은 확실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이 잠시 잠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수천 년 긴 역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입니다. 시편 90편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잠시 잠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오시리로 약속된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산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회로 같이 모든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이 하나님이 사람이 허락하신 이 긴 기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로 알라는 말씀도 베드로서 3장에 있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도 갑자기 끝납니다. 이제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차면은 그 기간도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예언은 수없이 많이 성경 전체 예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했어요. 저희들이 깜짝 놀랐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 주님 재림하실 때가 세상의 끝이거든.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일 그런 징조는 없다 그러면 그만일 텐데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진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 누가복음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제 주님께서 간단하게 여기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민족끼리 이런 경우가 많죠. 이거는 사상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족끼리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그 동족끼리 말이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사실상 전쟁이죠.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또 큰 나라는 나라끼리 전쟁 준비 광분합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핵무기라는 것도 없고 세계 대전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참으로 강대국들의 핵무장을 하고 만일 어느 한 곳에서 핵 무기가 터지면은요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핵 전쟁에 휘말려 3차 세계 대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빌리면은 핵 전쟁이 일어나면 30분 안에 이 지구가 다 불타버릴 거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한 100번 이상. 지금 북한까지 합하면은 8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수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100번 이상 불탈 수 있다는 거니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해서요. 아마게돈 전쟁. 그리고 또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이 극한 북방 이스라엘에서 똑바로 북쪽이 모스크바입니다. 로스와 메색, 로스입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1년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가서 전도하려고 갔죠. 이 러시아를 영어로 LOES 그래가지고 로스라고 러시아 로스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스와 메색이 모스크바입니다. 그 투발리스탄 그 전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갈 때에 앞잡이 노래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일 앞잡이 노래하는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전에 그 성경에는 파사라 그랬는데 페르시아 팔비 왕 때는 친미 국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배반하고 친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요. 다 많이 해놨죠. 그 개발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핵무기 만드는 과학자들을요 4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제가 아는 대로만 해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자기 차를 운전하려고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탁 끄니까 폭발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란의 핵무기 만드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들어놨어요. 사실은요. 더 많이 만들겠죠. 이란이 아마 그 제일 앞잡이 노를 할 텐데
성경이 그 바사 페르시아를 이름을 국호를 이란이라고 개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39장에 극한 북방 로스가 내려와서 여러 나라를 끌고 이스라엘 치러 갈 텐데,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치러 가서 다 엎드러져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38장에 보면 재밌는 이게 하나님이 그 갈고리로 로스를 탁 끼가지고요 끌고 이스라엘 치도록 끌고 간다 그랬어요. 왜? 그 무신론 공산주의 종주국이죠. 지금 푸틴이 지금 그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 큰소리 치죠. 사실상 핵무기 숫자로는 미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언젠가 끝나겠죠. 끝나면 그 다음이 이제 이스라엘 치러 가려고 합니다. 이 푸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그 나라를 위해서 핵 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여러 나라를 대동해서 이스라엘 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거기 가서 그 에스겔 39장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엎드려져 죽는다 그랬는데 스가랴 14장 보면은 이스라엘 치러 갈 때에 섬의 평안에 거하는 백성도 거기 간다는데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 전쟁에 개입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든 그 세계 그 운명의 시계 바늘이 아시죠? 세계 운명의 시간이 90초 전이래요. 90초 전. 그거는 이제 뭐 점쟁이들이 만든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모든 걸 계산해서 마지막 전쟁에 이 세상의 종말이 얼마나 종말의 시계가 90초 전이라고. 이제는 분으로 안 따지고 이제 초로 따집니다. 시한폭탄 한 가지죠. 그거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11절을 보면은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피운 불 속에 네가 들어가리라.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렸도다. 옛날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는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가 망한 장소가 지금 사해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지중해보다도 약 400m 낮은 곳인데요.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없고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지금도 그 유황 온천이 있어요. 제가 온천도 들어가 봤는데, 근데 그 옆에 그 유황들이 있습니다. 덩어리가 불 붙이면 다 붙어요. 가장 그 강한 유황으로 되어 있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유황으로 멸망당한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할 때는요,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유황이 뭐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 없어요. 이사야 50장 11절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피운 불 속에 너희가 들어가리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폭탄에 다 터져 죽습니다. 예. 참 마지막에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요. 그 사람 죽이는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전부. 유엔이 말이죠. 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위하는데 그 유엔이 평화를 그 전쟁을 막지 못합니다. 평화를 보장 못합니다. 예,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한 곳에서 핵 전쟁이 나면은 그게 전 세계 핵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3차 세계 대전은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날이 사실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난다. 전쟁이죠.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큰 지진. 지진은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려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건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동시에 심판도 결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서 막 땅이 침망같이 흔들릴 거다. 예? 침망은 이제 이 그네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침망같이 흔들린다 그래요. 예. 큰 지진, 큰 지진이라 그랬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자연의 재난이요. 지진과 그 다음에 기근, 지금 전 세계 기상 이변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세요? 참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요, 그 몰라요. 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 잘 모르죠. 기근과 그 다음에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전 세계 전염병이 있는데요. 뭐 과거에 흑사병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그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건 국지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어느 지역에는 끝났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졌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 많이 좀 안정이 되긴 했는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전염병입니다. 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도 있으리라. 자, 이제 하나는 이 지구를 뒤 흔들어 버릴 거예요. 예.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전에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다 그랬죠. 관영하니까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리라. 싹 썰어버렸던 거 아시죠?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시키고, 유황불로 소돔 고모를 멸망시킨 것은 마지막에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자마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는데 그때와 같으리라 했어요. 스바냐를 잠깐 찾겠습니다.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1장 스바냐 구약 1306페이지입니다. 스바냐 1장 2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자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기 지면에서 모든 걸 진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 심판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홍수 때 바다 고기는 안 죽었어요. 마지막에 이 심판 때는 바다의 고기도 다 죽습니다.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 아주 이 지구를 싹 깡그리 싹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입니다. 세상에 심판을 이미 결정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그때는 물로 멸망할 거니와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멸망할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해 경건치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남겨두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불로 심판할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는요, 뭐 엄청난 그 무기를 만들어 놓고요, 글핍하면 불바다 만들겠다고 막, 그 뒤에 러시아가 또 부추기고 있어요. 자, 하여튼 우리는 아주 마지막 전쟁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전쟁과 그 다음에 자연의 재난과 그 다음에 지진과 온역, 전염병,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불법인 죄악입니다. 죄악이 충만해집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사랑이 없어요. 예. 결혼한 사람들이 급협하면 이혼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예. 소위 선진국가라는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 앞다퉈서 말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도요, 국회의원들 중에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 중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떠벌리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동성 결혼을 합법화는 안 됐어도요, 예, 간통죄도 없어졌죠. 예, 지금 간통해도 죄가 안 됩니다. 지금 바람둥이들 참 좋아하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뭐 낙태도요, 뭐 몇 달까지는 괜찮다고. 지금 낙태 자유화. 예, 난 애도 말이야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리고요. 사랑이 없어요. 잔인합니다, 사람들이. 예? 낙태를 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예? 그 영아 학살입니다. 이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악이 충만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요, 제자들도 아직 잘 안 믿을 때예요. 성경은 그냥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됐지만 구약은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아직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았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되려면은 성경이 번역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나라 말로 몇 가지 말로 번역된지 아십니까? 예? 3,686개 방언으로 번역이 됐다고 지금 발표되었습니다. 예? 전 세계에 수천 가지 방언이 있는데 글로 번역할 수 있는, 글로 옮길 수 있는 말은 다 번역됐습니다. 성경이. 땅끝까지, 우리는 동쪽 끝에 있는 나라죠. 땅끝까지 다 전해졌습니다. 예. 성경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었습니다. 이 전파를 통해서,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다 전해졌습니다. 예.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는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예.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예.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 죽어버렸죠.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자기 어머니는 그 할머니 밑에서 엄격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꽤 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감나무 앞에 가서 보니까 감이 없으니까 도끼로 쾅쾅 찍었지. 이놈 감나무 열매도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 맺히지 않는 무화과나무 화가 나가지고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맺히기도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있던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을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 그런데 영원히 저주받는 게 아니라 겨울 동안에 말라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가까이 되면 가지가 에너지가 세게 나오죠. 예.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일이 된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한 택한 백성이 선민인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율법도 범하고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농부들만 남겨놓고 몽땅 바벨론을 끌고 왔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여년간 강대국의 식민지 국가로 졌습니다. 그리고 서기 70년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기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스트 대장이 군대를 끌고 치들어와서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또 부질렀어요. 스룹바벨이 만든 제2성전도 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도 불질러 버렸어요. 110만 명을 죽이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로마로 끌고 와서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 때에 투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걸 허락하지 않고 전 세계 다 쫓아냈습니다. 1900년간 전 세계 나라 없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하던 민족,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숨기고 곳곳에 숨어 살았던 유대인들. 자, 나라 없어진 지 2600년,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망했으니까요.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그걸 누가 나라라고 했어요? 예? 예, 이스라엘은 나라는 옛날 뽀얀 옛날에 유대인 나라라는 것이 있었단다. 신화에나 나올 법한 나라인데, 예, 없어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독립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나라 잃어버린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독립을 하느냐고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텔아비브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그 바닷가에요, 미술관 하나 빌려가지고 모여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라는 걸 선언했어요. 그 아랍에서는 어른들이 뭐 소꿉장난하냐, 너희들이 무슨 나라야?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이스라엘 독립 인정한다, 영국이 인정한다, 강대국들이 앞다퉈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우리는 인정 못한다. 그 다음 날 전쟁했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돼 그 다음 아랍 군대를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는 줄 알았는데 1차 중동전쟁에서 이겼어요. 1950년에 2차 중동전쟁 때 이겼어요. 1967년 6월에 있었던 3차 중동전쟁에서 대승리를 했어요. 예, 나세르 대통령이 아랍의 14나라를 연합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포위해가지고 순식간에 싹 지중해에다가 쳐넣으려고요. 그 전쟁이 나기 일주일 전에 아랍에서 만든 포스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중해에다 쳐넣는 그림 그려놓고 투 헤로 시오니스트,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 시온주의자들아.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어요. 왜? 그 막강한 14나라 1억 2천만 명 되는 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225만 명, 그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225만 명하고 1억 2천만 명하고 상대해 싸웠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어요. 상상이 갑니까? 예. 그리고 1972년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 때도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습니다. 그때 하마터면 핵전쟁이 날 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이겼어요. 예, 아랍에서는 순식간에 없애볼 것 같죠. 조그마한 게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말이에요. 6.1 전쟁 때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많았어요, 땅이. 1차, 2차 중동 전쟁 때 뺏은 땅이, 인구도 225만 명. 뭐 해볼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아랍의 세력이요, 무슬림 세력이 다 달라붙어 싸워도 못 이기겠어요. 왜 그럽니까? 세계 전쟁사에 그런 건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린 분도 하나님이고, 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에 흩어서 1900년간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게 하고,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죽은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
무자비하게 학살당했죠.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 지나는 동네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이 샘에다가 뭐 독약을 넣었다고 죽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예? 그러던 민족이 갑자기 독립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 4차례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대승리를 했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좀 많이 불어가지고요, 한 8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나머지 한 600만 명이 또 흩어져 있고, 예. 다 모여봐야 한 2천만 명도 안 될 거예요. 응? 예. 우리나라 뭐 수도권 인구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하잖아요. 좀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다 흩어져서 망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었는가 보다. 응? 유대인들, 너희 하나님 백성이 이 꼴이 뭐야? 응?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이 준 그 땅이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입니다. 그런데 왜 사막이 됐냐? 예, 한마디씩 했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망했으면 하나님 안 죽었다는 걸, 하나님 계신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러는 걸 지금도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안 믿는답니다. 왜냐하면은 2차 대전 때 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요, 그 죽임 당할 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죽도록 내버려 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금 텔아비브에서는요, 세계에서 동성 연애자가 제일 많답니다. 유대인들 중에 나는 하나님도 없다, 나는 신도 안 믿는다, 스스로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느냐고요. 지금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그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보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할 때는 철저히 망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는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나라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 가지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지구상에 없애버릴 수 있다면 이 성경을 다 거짓말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생각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요즘 보세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순식간에 없애버리려고 수천 개를 순식간에 미사일을 막 쏘아댔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자 지구에 수만 명 죽었잖아요. 뭐 하마스뿐만 아니라 팔레비, 그리고 이란,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나라입니다. 시리아, 뭐 좌충 우돌 막 계속 싸우면서 조만한 나라가요. 응?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우리 시대입니다. 독립하고 회복된 것은요, 무슨 징조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22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 땅끝까지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물로 세상을 싹 썰어버리기로 그 홍수 때 작정한 것처럼 이제는 불로 싹 썰어버리기로 하나님 작정했어요. 그 끝입니다. 그게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 주님 재림하기 전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게 드러나 모든 게 다 타버린다 했어요. 체질이 원소가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없어져요.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 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에스겔 28장 22절에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걸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그래 놓고 10장 22절에는요 뭐라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전 세계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는데 남은 자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중에 14만 4천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넘치는 공의로 세상을 회멸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사야 2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땅을 넘치는 공의로 넘치는 회멸이라는 것은 아주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린다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까지 참고 참으신 하나님의 공의로 싹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때고 이스라엘 회복된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운 거예요. 반대로 자 그런 게 이제 그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실질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뭐가 나무가 죽었던 뭐가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나니 이런 일이 되는 것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장 확실한 징조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조만한 나라가요. 그 강대한 아랍을 상대해서 겁없이 싸우는 거 보세요. 자,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래 다루를 그 세대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되잖아요.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설마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 같은 시대가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 시대같이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주님 오셔도 성경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은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화롭게 잘 묵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멸망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잠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나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 오실 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서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태어난 땅에 이제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시민이고 또 거듭난 사람은 천국 시민이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의 시민권은 잠깐 후에 없어집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정말 기다려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김치 담아놨는데 뭐 아파트 새로 신청해놨는데 노약층으로 당선 됐는데 좀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지요. 상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만분의 1도 그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입니다. 글피하면 아프고 글피하면 재질라 그러고 이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호랑나비에서 날아가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됩니다. 그 주님 오실 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를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근데 왜 오셨냐면은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장래에 노하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장래에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마지막 이 세상의 대환란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홍수전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7년 환란에 들어가느니 어쩌니 천만의 말씀이요. 홍수전에 에녹을 데려가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마지막 이 세상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기서 우리를 다 데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환란전에 휴거될 것을 믿습니다. 금년이 며칠 안 남았죠. 금년 안에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금년에 안 오시면 내년에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도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매일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그렇죠.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각하면 불쌍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인다 그랬어요. 앞서간 성도들, 구약시대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성도들,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간 성도하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는 가운데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헤일 수 없는, 아무라도 헤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한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다 모여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 다 만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우리가 성경에만 본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만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도 만날 것이고 베드로도 만날 것이고 그때는 뭐 소개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식이 완전해진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해집니다. 아는 것도.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화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 사람은 모세다잉. 이 사람은 너희가 성경에서 말한 그 엘리야 있잖아. 엘리야야. 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금방 알아봤습니까? 우리 지식이 주님처럼 돼요. 앞서간 성도들,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가족들도 다 만납니다. 다 알아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주님 오실 때에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오실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 각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똑같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각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은 일한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받을 상급 그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것은 다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칭찬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받을 만 합니까?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무턱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바라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시편 39편 6절 7절 이래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하기를 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위대한 다윗 왕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정복하고 통일왕으로 이루은 그 위대한 왕이 말하기를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헛된 일 왜냐면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거예요. 그 바람처럼 그걸 잡으려고요. 분유하나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처럼 헛된 일에 우리의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니라. 구원받았는데도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되는 꿈도 꾸고 왕 되는 꿈도 꾸고 꿈속에 헤매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니라.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왜 세상이 잠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는 밤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아직 낮이니 우리 날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해가 지금 서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할 일 다 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길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아야 합니다. 왜 살아도 주를 기쁘게, 죽어도 주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지나갔어요. 그건 계산 안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전부 계산됩니다. 그건 상급이에요.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후회될 거 많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더 멋지게 살 걸. 세상에 헛된 걸 위해서, 간사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비겁하게 사는 것이 너무 후회스러울 겁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남았잖아요. 우리 남은 기회를 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다름질 하든지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얻도록 이렇게 다름박질하라. 이 올림픽 국가 대표 선수들이요, 선수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올림픽에 가서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얻고 은메달을 얻고 동메달 다 다르죠. 예, 올림픽 선수 나갈 때는 똑같은데 돌아올 때는 어떤 건 금메달을 막 몇 개씩이나 달고 은메달 달고 막 환영하는 그 가운데 오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못 얻은 사람은 밤에 살살 기어서 들어올 거예요. 예, 부끄럽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 이게 장난입니까? 지어낸 얘기입니까? 주를 위해서 좀 올바로 멋지게 살 수 없을까? 예? 예. 우리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살아간 거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도 상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주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앞에 있는 상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는 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경주 선수가 앞에 꼬린 지점을 해서 이를 악물고 달려가듯이 우리가 상급을 행해서 달려가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조금만 성경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12장 35절을 같이 읽읍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에 등불을 켜고 잠자지 말고 서 있으란 말 아닙니다. 잠잘 때는 잠자고 하지만은요, 마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등불을 끄지 말고 켜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예. 그 하인이 그렇게 주인이 올 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는요, 예?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죠. 로마서 14장 17절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싼 값으로 샀어요. 주님의 피로 너희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 되었으니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노래는 잘 부르면서 실제로 그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셔요. 정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요 비참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 죽으면은요 저주예요. 저주.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참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다.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그때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에서
기껏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는 상급은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 다음 뭐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과 희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예.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조금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잠시이고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면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의 큰 것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조금 살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너에게 주실 은혜 그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예. 구원해 주신 걸 믿었는데 왜 그건 왜 안 믿어요?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실 텐데 왜 그걸 안 하느냐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데려가실 것도 믿으면서 그 믿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건 왜 안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임하지 마라. 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뭐 어떻게 입만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직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주님 뜻대로 못 살았으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 동계 수련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월 달에 첫 번 전도 집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 남은 생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